선교 여행 중에 그리스의 아가야 지역 남부 항구 도시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시아 핵심 도시인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일종의 교회 안의 문제 해결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소개하며 보냈는데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배달 사고가 납니다. 그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빌립보에서 사역할 때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양육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양육서와 같은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아직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았고 특별히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됨을 불신합니다.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 남아있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방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그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보편적으로 은혜와 평강이라고 편지 쓸 때마다 카리스 에이레네라고 그레이스와 은혜와 샬롬 그 인사로 축복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찬양입니다.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을 바울 심정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번 같이 할까요? 찬송하리로다. 구약 성경 성군 다윗의 영성이 감사와 찬양,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의 영성도 늘 감사입니다. 찬양입니다. 바울은 범사가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범사 속에는 다 들어갑니다. 좋은 일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일도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은혜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감사가 넘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자기 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의 삶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은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범사가 감사 제목이 된 겁니다. 저는 이 다윗의 그리고 바울의 감사의 영성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사하는 감사의 제목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특별히 무슨 은혜를 감사했느냐 봤더니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위로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 짧은 성경 속에 10번이나 반복됩니다. 반복은 강조법이라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위로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그냥 그대로 저는 위로라고 그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시작. 위로. 한 번 더 시작. 위로. 원래는
결단이란 제목의 설교를 준비를 이미 했고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고린도후서를 새벽에 묵상하는 중에 이 은혜가 우리의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은혜겠구나. 지금 이 시대는, 또 여러분들은, 우리의 공동체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기도자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데, 진정한 위로가 뭘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은 곁에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 파라는 곁에서입니다. 칼레오,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심령 곁에 찾아오시는 분은 주님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위로가 되었고, 그 위로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 위로라는 단어가 consolation, comfort라고 하는 두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에 코가 들어가면은 together, 함께입니다. 그래서 company, cooperation, committee, communication, conservation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전부 함께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함께 하시는 분이 내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 함께 하시면서 함께 공감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심령에 주님의 위로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힘들어하는 부모의 손을 잡고 위로할 때 위로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그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담도 되기도 합니다. 아빠 힘내세요라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은 젊은 아빠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낀답니다.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데, 진짜 위로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세 가지로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소개하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하나가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마지막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긍휼, 헤세드, 자비, 인애, 그 인애가 풍성한 아버지 같은 분이 온전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제가 이게 은혜가 돼요. 작은 위로가 아니고 전부 위로입니다. all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모든 애는 크다는 의미도 있어요. 큰 위로, 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온을, 황폐한 곳을 위로로서, 그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위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삶의 대반전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방 고레스의 왕의 칙령에 의해서 해방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민족이 36년 만에 광복이 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임한 은혜였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엑스도스 출애굽의 은혜를 입는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갑자기입니까? 그들은 갑자기 기적처럼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하시고 7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가 날 걸 예언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갑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힘으로 이 대반전에 여러분 그런 놀라운 그런 회복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 우리 10년 가운데 가정공동체 위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믿음의 족장들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로하셨어요. 번아웃된 엘리야를 찾아가서 위로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번아웃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까지 친히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죠.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에요. 위로의 손길이에요. 그리고 찬양의 시간도 잠깐 나누겠지만 그리스도의 파노라마 기독론 함께 나눌 때 나누겠습니다마는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주셨어요. 엄청난 걸 갖다 준 게 아니에요. 번아웃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 때 뭐라 그럽니까? 진짜 위로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거 먹고 일어나야지, 힘내야지 한마디 말이에요. 한마디 어루만져 주는 손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과 동시에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에요.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사야를 전공을 했는데 이사야서 전체가 66권 성경의 요약입니다. 아예 편지 보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39권까지 읽고는 구약에 관한 이야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 아주 준엄한 말씀이 39장까지 이어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신약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그렇게 예고하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내 백성을 더 크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위로의 주님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셨어요. 자기의 양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칭찬으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던 절망의 여인에게 주님이 위로한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칭찬이 그 격려가 엄청난 위로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정말 귀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데 주님 우리 집에 신방 올 것도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너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군대 백부장을 그렇게 칭찬하면서 믿음대로 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수리보리게 계통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의 그 떡은 내가 기대도 못합니다. 아들에게 줄 떡을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너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믿음대로 되리라. 즉시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칭찬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위로의 절정입니다. 십자가는 말로 한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진정한 여러분의 능력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려고 친히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요. 자기의 보혈을 흘려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라볼 때마다 위로가 돼야 돼요.
십자가는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능력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예요. 주의 보혈은 찬양할 때마다 위로가 돼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위로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기능이 많지만 본질적인 성령의 기능은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서, 파라칼레오와 똑같은 의미예요. 가장 가까운 곁에서 나를 돕는다, 헬퍼가 된다는 이야기, 카운슬러가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10년까지도 찾아오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10년까지도 찾아 임재하셔서 사도 바울식의 고백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도 성령님은 여러분을 위해 친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단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누군가 기도하니 그 누군가가 주님이에요. 그 누군가가 성령님이에요. 가장 가까운 내 곁에 임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위로 필요한 지금 시대를 사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큰 위로고 참된 위로입니다. 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까? 그 위로의 힘으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자유케 하는 영으로 그 모든 여러분의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목적도 귀하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읽어보면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위로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입고 그 위로로 풍성한 주님의 위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위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려고, 위로의 도구로 여러분을 삼으시려고 주시는 은혜가 주님의 위로라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뭔가? 여러분, 그 은혜를 수많은 더 낮은 곳으로, 그 은혜가 필요한 절실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만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그 은혜가 절실한 곳으로, 말 한마디의 위로를 절실히 기다리는 그런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소중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수도관을 통해서 생수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물질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향해서 흘러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사도 바울도 고난을 겪었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왜 고난을 겪습니까?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설교책 이름이기도 한데,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시리즈 설교로 제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책을 또 읽었습니다. 여러분, 뜻없는 고난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왜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도 그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경험을 해보니까 고난이 컸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위로도 더 컸었더라는 이야기예요. 고난과 위로가 정비례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아픈 만큼 성숙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청춘이니까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어려울 때 목자를 찾게 되어 있어요. 목자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먼저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분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주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물어보면 다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라도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과 여러분 정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위로받는 통로가 되더란 이야기예요. 아픈 만큼 그렇게 성숙하고 고통이 큰 만큼, 상처가 큰 만큼 위로도 크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로 주님의 큰 위로를 경험한 그 사람이 놀랍게도 위로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뜻이 있다는 이야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독도서를 읽은 책 가운데 여러분들도 기억날 겁니다. 감동적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 더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전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되고 회복의 치유의 구원자가 되는가? 다른 어떤 여러분 신들의 창시자들하고 다른 진정한 이유자, 치유자가 되는가 봤더니 예수는 상처를 입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입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고백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상처로 가득합니다. 스티그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이 있습니다. 스티그마가 있어요. 그 수족에는 못 자국이 있습니다. 그 가슴에는 창 자국이 있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욥에게 4명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위로하겠다고 찾아오는데 욥은 전혀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이렇게, 너희들은 나를 신방했지만 위로했지만 위로가 하나도 안 된다. 너희들의 그 많은 말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 너희들의 그 논리가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참 위로자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또 말로써 그렇게 위로한다는데 왜 위로가 안 되는 겁니까? 그 상처를 같이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욥이 겪었던 아픔을 그들은 몰라요. 그래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겪는 꽃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 상처를 주님에게 은혜로 치유를 받고 회복한 사람이 말 한마디 와서 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목회자인 제가 설교하는 설교 100마디보다 그 문제로 고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한 분 장로님이, 그 권사님이 가서 말 한마디 해주면, 손 한번 잡아주면 그게 더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울어주면, 여러분 같이 안아주면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상을 만난 가정에 가가지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권고로 드렸지만 많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가 안 돼요. 그렇게 상처 입은 그런 분들은 찾아가서 그냥 손잡아주는 겁니다.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그 고통을 같이 겪은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여러분을 붙들어주면, 아, 그렇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왜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그 상처 치유받고 그 상처 위로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주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 위로받아서 내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고난의 수많은 성도들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왜? 이런 위로가 있으면 그걸 이겨내더라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런 위로의 사명은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환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너희들에게 오해를 받고 많은 환난을 당하는데 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받는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고난은 내가 받고 너희를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또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목적이 나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목적은 너희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내게 역사하셨던 그 위로의 은혜가 너희 속에도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상을 이롭게 시리즈로 설교를 쭉 많이 이어와 드렸는데 빛이라 소금이라 향기라 뭘 말씀들을 드릴 때마다 공통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앵무새처럼 빛이다 소금이다 그 말로 되는 그런 사명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어떻게든 유익하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자신을 태우듯 헌신이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을 녹이듯 자신을 태워서 향을 발하듯 희생이 따르는 것인데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성도들의 위로를 위해 내가 고난의 길을 감수하겠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고난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준님의 푸른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이기도 한데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닙니다. 이분이 독실한 신앙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십자가가 생각납니다. 그 시의 절정 푸르른 날, 푸르다는 건 생명의 날입니다. 최고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절정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눈부시게 푸른 날 어떤 날인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날입니다.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고난을 당하는데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는다면 그게 생명의 날이에요. 그게 푸른 날이에요. 물론 여러분도 위로받고 같이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혹여 여러분 내가 죽고 그 사람이 살 수가 있다면 그 이상의 위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 위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의미 있는 감수해야 될 고난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마지막 7절에 보면은 그렇게 위로 주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7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런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견고한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베드로식으로 이야기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 이게 산 소망입니다. 이게 썩지도 않고 쇠하지 않은 소망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에 닿은 위로의 주님 한 분이에요. 그 주님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또 위로가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조명하고 마칩니다. 정말 힘들 때는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힘들 때는요 의지할 대상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때로 사람이 의지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힘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자체가 힘이 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찬양을 이렇게 넓게 드리고 기도를 감당하고 이게 얼마나 큰 여러분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힘들 때 궁극적으로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인생은 협력할 대상이고 동력할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진짜 의지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힘들 때 그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음소리까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심령에 주의 위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또 여러분 이겨냅니다. 그 위로가 있어야 내게 없는 걸 어떻게 주겠습니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샘처럼 또 부어주십니다. 흘러보내면 또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가 선순환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제목을 바꾸어서 설교한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실합니다. 이 은혜가 많은 지체들에게 절실합니다.
내가 받아서 풍성히 누리고 흘러보내는 주님의 위로의 통로들, 여러분의 상처가 큰 만큼 더 크고 값지게 주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습니다. 이 찬양을 드립니다. 나는 믿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가 위로임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큰 고통의 시련의 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기억하시고 부르며 주님의 응답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나의 믿음은 더욱 강하여집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주께 이끄시네. 더 가까이 나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끄시네. 됩니다. 아플수록 성장합니다. 내가 겪는 시련이 아플수록 상처가 깊을수록 어렵고 위로도 큰 법입니다. 내 주님보다 위로의 주님, 크지 않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우리의 홍해를 건너고 우리의 강강을 건너고 우리의 광야를 지나게 될 걸 나는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 나를 나는 주님의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 2, 3분